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한 명도 저한테 명절 잘 보냈냐고 인사한 분이 없더라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산에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정말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큰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서산에 왜 갔냐면요, 우리 장모님 보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산수에 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저걸 안 받더라고요. 통행료를 안 받더라고요. 얼마 안 됐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산소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쑥이 나왔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의료 혜택을 누릴 때 병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30%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온수물 쓰죠, 겨울에. 근데요, 그 온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30%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30% 안에 있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88억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고,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무려 60년 동안 자기 집 거실에 걸어놨던 그 사람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가치, 누려야 할 어떤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에 갈 때만 있는 것,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가?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이 그분께 가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이제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성취되셨다,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서 또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가난하다, 물질적 가난도 있지만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요, 가난한 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군중들도 만났지만 특히 소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부분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가난한 자에게. 그 이유는 하나,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할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특히 잠언에 보면요, 본인이 게을러서 또 방탕한 생활이 원인이래요. 그 외에도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또 사회적으로 강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해서 원하지 않게 가뭄이나 또 기타 기근, 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난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조금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징벌로 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원인에 뭐냐,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실 때 맞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대답해 보시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돼, 여기서 나는 만족해 하기보다는 좀 더 갖기를 원하시고 좀 더 있는 걸 원합니다. 그건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다 포함한 거예요. 문제는 누가 가난하냐, 누가 가난하냐. 성경을 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사람은 이제 세리인데, 바리새인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흠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18장 13절에 보니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느니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의인이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14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것이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 되네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낮추는 자를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낮은 사람이다, 가난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양을 굳이 들은 이유가 뭐냐? 구약을 보면요, 양의 목자들이 나쁜 목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막 죽여서 살코기를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당한 거죠. 이게 사실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양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무엇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자기가 죽음으로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있고 또 사탄의 종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요한복음 6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 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 다가오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다른 누군가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죄가 뭐냐? 이 죄가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죽을 건데 무슨 죄 때문에 죽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뭐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근데 그 죄가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프로젝트가 그겁니다.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을 회복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봤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첫 번째로 오셨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서 하신 일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포로된 자가 누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시대에 포로된 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들은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이제는 돌아와서 자유를 주겠다. 그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포로된 자가 누구냐?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공동체를 뺏기고 나홀로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이사야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그들을,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또한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 역시 이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뽑았습니까? 12명이잖아요. 아니 12명 아니고 120명, 1200명, 12,000명 뽑아도 되는데 왜 굳이 12명을 뽑았을까? 이유는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12명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질문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엘리트일까요? 그저 그런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진짜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거기다가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세리도 있고요. 거기다가요, 매번 의심하는 도마도 있고요. 거기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나쁜 놈도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아니, 이왕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은 집안에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딱 교육시켜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 우리 보면요, 바보 같으셔요. 근데 그들을 뽑으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 나의 제자가 된다 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정말 무식하고 예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죠. 세 계명을 주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했잖니,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15절 다 같이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는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는요, 원래는 교회를 의미했어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또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본질이 이제 조금 변질됐어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현대인들은 참 외롭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제 결론 내서 뭐냐? 진정한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부부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혼자 자라서 이제 혼자 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뭐 아기를 낳냐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제가요 충격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누가 그러대요? 우리나라는요 스스로 종족을 번식하지 않기로 결단한 나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데 어떤 의미에서도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단합은 하지 않고 결단은 하지 않았지만 애 많이 낳아서 뭐하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인천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대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공동체, 그것이 뭐냐? 공동체 회복하는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서 도와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월급이 배로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자랑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해요. 근데 자랑해도 아무 흠이 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요, 이것은요 그냥 소그룹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누가 슬플 때 찾아가지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정말 좋다, 그래 정말 힘들구나 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안 되겠니? 포로된 자가 자유를 주는 거, 진정한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머지 세 개는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실제 삶도 주님은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진짜 풍성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멘토링 제자 훈련 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연기가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됐는데요, 제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계속 미루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오 마이 갓.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주보를 얼른 보십시오.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근데 너 멘토링 제자 훈련만에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 해야 되지. 그 마음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요? 그걸 제자를 훈련해요? 너 옛날에 했던 거 있지 않니? 살펴봐. 있더라고. 이미 다 준비한 것을 치우고 다른 걸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근데요 그때부터요 어떤 마음 찾아오냐면요, 야,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밀려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하면서 일하실 것이 막 보여지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네, 그런 교회. 그래서 일기 우리 멘토링 제자 훈련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누면서 또 살아내면서 정말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일기 멘토링 제자 훈련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부활을 가지고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자연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나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목장과 나의 일터도 주님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님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을 잘 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만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공동체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우리 목장 안에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삶이 날마다 나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이뤄내며 살아내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태를 회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박수를 위하여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숨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걷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신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믿으며 오늘의 주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내는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갑니다. 저들 삶의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향을 흘러보내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힘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 돌리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